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을 묵상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과 같이 우리 영혼을 이어받아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깊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를 능력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에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이곳에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리는 마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배드릴 때 주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음성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여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홀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려놓으신 가라놓으신 이 하늘 한국과 또 천국에 가는 이 길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줄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잘 지내셨어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종종 이런 경우 당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은 왜 항상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다가 어느 일정한 순간이 돼서 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실까? 아주 답답한 그런 심정이겠죠. 오늘 시편 90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지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친구처럼 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또한 하나님도 모세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겪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따지다가 자신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25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10만 명만 돼도 똑같습니다. 5만 명만 돼도 그렇고 10명만 모여도 그 안에 사람들이 여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 일어나요.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죽음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한 어디까지 경험했어요? 모세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바다를 맨땅 밟는 것처럼 걸은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포함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같이 걸었던 사람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참 정말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또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4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또한 이렇게 시를 짓고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한 대대로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한 가족이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시편을 꼭 읽었거든요.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70, 80 넘어도 많이 살면 70이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이 살면 80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을 보세요. 같이 이렇게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며 그 주님 앞에 이끄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세요. 참 정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만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날 주 먹을 것만 이렇게 주소하라, 이렇게 수확해 봐라. 집어오면은 다 모아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먹어라 오늘 하루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들하고 사람 성품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날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니까 혹시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모아갖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또 오면은 또 요리해 놓으면은 내일 또 먹고 좋잖아요. 내일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당장 모으는 거 많이 모아서 잔뜩 모아놓자 그랬더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또한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 더 눈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 같죠. 오랜만에 보는 고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는 말려놓는 게 제철이야. 말려갖고 말리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먹지. 그러니까 이제 더 욕심이 나는 거죠. 나가서 많이 주워왔어요. 많이 주워갖고 자기 장막 앞에 보란 듯이 자기 딱 금 긋고 여기는 침범한 죽인다. 그래서는 그 앞에다가 다 자기가 주워온 거 다 이렇게 말렸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만 먹을 거 잡아와갖고 그냥 먹어라. 구워갖고 먹든지 뭐 삶아서 먹든지 알아서 그거 먹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가지고 왔어요. 정말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징벌하셨는지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데서 이렇게 노는 안상할도 맑으면 안상할 것 같은데 다 상해버렸다고 먹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모세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간신히 이르렀는데 11일 며칠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거 다 기억하시죠? 거기에 11명의 12명의 그 족장들을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키 크고 무장 잘한 사람들을 보고서는 그 땅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가 보다. 모세는 우리들을 그 땅에 살리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보내는가 보다. 또한 착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서 나머지 광야 생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놔두겠다. 40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많은 장례식이 있었죠. 그것을 보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알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도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모세는 아침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침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이 아침이 아니고요. 성경에서의 말하는 아침과 밤은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을 밤은 그런 고난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아침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잘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제안해 같이 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 듣고 같이 또한 이렇게 일주일간을 지냈어요. 참 정말 그런데 그 강사님들이 가운데 있어서 세 분이 맨 마지막에 어제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 각각 틀린 말씀이들이에요. 각각 그냥 간증의 말씀들 쭉 이렇게 각각 제목도 틀리고 각각 틀리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딱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아까 제 아내가 사모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도 가난해서 개척교회 하면서 하도 가난해갖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난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랬더니 참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아니 선물로 주시면은 진짜 좋은 건 많이 있는데 왜 가난을 주십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군요. 우선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이 가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해요. 저도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함을 제가 압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가난한 환자촌 가서 그들에게 또한 이렇게 또한 도울 수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참 정말 자신의 가난이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큰 쓰임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들었다는 한 분의 그런 간증과, 그분은 그냥 자신의 간증보다는 유명한 일타 강사가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수험 있었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가 있어서 그때 그 청년들에게 말한 위로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도 학대를 받아서 자기가 정말 아버지가 너무너무나도 두들겨 패서 어렸을 때 종종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두들겨 맞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도망가려고 대안학교 그런데 시험 쳐서 이렇게 그쪽에 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와서 헛고 날 와서 기숙사 앞에 와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두세 시간을 그렇게 독서를 퍼붓고 갔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이 자신 이제 하루는 다 정리하고 생활 정리하고 가서 자살하려고 부모한테 가서 한바탕 하고 자살하려고 딱 이제 그 나무 근처로 가서 나무에다가 자살하려고 목매 자살하려고 끝내는 연습까지 하고 그래갖고 목을 딱 내려고 하는데 머리가 커서 그 안에 못 들어가서 자살에 실패하고 나중 그때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돼서 그분이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한 가지 환상을 봤다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두들겨 팼는데 그 뒷면에 희미하면서도 밝은 그런 약한 그런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빛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그 환상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더욱 서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뒤에서 보고 계시면서 그때 나를 왜 안 건져주셨냐고 정말 난리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중에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라. 너는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라. 그 말씀을 하나님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대받는 그 과정, 그 고난, 그것을 그 뒤에 감추어진 진리가 있더라.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 학대받는 것을 자신이 학대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권우중이라고 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데 저는 뭐 이름은 뭐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사람이구나 그러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상당히 좀 탤런트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놀았다고 했어요. 술 취하고 항상 그 술에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 그 술 취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자기 자신이 술을 끊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 가든지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한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닌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술 취하는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각자 다
틀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 뒤에 깔리는 그런 메시지는 똑같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이런 중간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진리가 무엇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찾아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제가 그 감정에 하신 세 분의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세 분 가운데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 이 현실의 뒷면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내가 볼 수 없어요. 내가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그 증거는 나중에 보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믿는 것은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 뒤편에 계신다는 거.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믿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권을 주시는 그 술판에서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럼 그가 아는 것은 나중에 알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부끄럽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교리를 주지 않아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 역시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보니 앞에는 허구한 날 장례식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인도하라고 한 그 사람들을 같이 다 가는데 다 같이 못 가고 다 죽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나이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이제 죽는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틀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이것을 이건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 모두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삶, 태어났으면 나중에 다 죽는 것. 언제 죽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세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하고 함께한 같이 생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의 잡족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 잡족들 여러 가지 많은 족속들이 같이 섞여서 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부는 그 안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누구나 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편을 그래서 우리들은 묵상하고 읽을 때 사람들의 환경, 이
시편을 이렇게 지은 사람의 이 시를 그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그냥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다시 90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만족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족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만족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일에서 찾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가장 큰 부자? 세계적으로 그 사람도 부자일 거예요. 손정의 씨라고 아시죠? 잘 아시죠? 그분이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엔비디아라고 한참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주식을 한 19%를 갖고 있다가 2019년에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가격으로 뛰어올라 있다는데 그것을 미리 팔았다고 그 엔비디아의 그 CEO인 그 젠슨 황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런 모션을 취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안 팔았으면 내가 크게 돈 벌었을 텐데 그런 모션을 취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인터넷 뉴스에는 그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돈은 뭐 아주 그 사람이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일을 그만큼 더 하고 싶어서 한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큰 일 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어떤 일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진짜 만족하십니까? 그 손정의 씨가 일을 해도 그 사람 만족할까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뉴스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대로 그 후대로 후계자를 세워서 CEO를 세웠는데 그 사람 보고 나가달라고 했대요. 왜 나가달라고 했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자기 자신은 일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서 내 나이가 아직 60 조금 넘었는데 더 일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했다. 나는 일하는 것이 즐겁고 일을 더 찾고 싶다. 일에 대해서 배고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면은 정말 만족할 수 있어요. 저도 만족해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어쩔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시고 예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일이 실패해도 그 일이 내가 뜻한 대로 안 되고 그래도 그 당시에 내가 힘들지 않고 정말 기쁜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면 우리들 마음에 정말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이 내가 일이 잘 돼도 기쁘게 어디 여행 가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서 즐겁고 기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만족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 우리 성도인들은 그렇게 만족을 찾으시나요? 칭찬하는 것, 칭찬받는 것.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칭찬하면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하고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 정말 맞아요. 뭐 나무도 이렇게 칭찬 계속하는 그런 나무는 칭찬을 받은 나무는 열매도 아름답게 예쁘게 다 잘 자라고 정말 예쁘게 되더라. 잘 자라더라.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칭찬을 추구할 때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이 부자연스럽고 나의 삶이 내 생명이 병들어가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공황증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일본에서도 당연합니다. 한국이나 똑같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문제 있고 그러면 학교 안 나갈래. 엄마 아빠 나 학교 안 나갈래. 그러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것이 큰 사회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나가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까 하는 그런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연구해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회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받기 때문에 학교에 안 나가는 것. 그랬던 때로는 학교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죽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학교 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일하는 목적이 내가 이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야. 이 말 듣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행동했을 때 최고야. 이 말 계속 이렇게 듣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온다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구절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간호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전 본 적 없지만은 단지 이렇게 하나의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신병은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이었죠. 미움받을 용기.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또 내가 칭찬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안에서 나의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놓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때로는 사람들한테서 그 제목으로 인해서 오해받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저는 일본에 저 나온 그 사람이 미움받을 용기가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일본 철학자가. 그 사람이 쓴 그 책을 저는 킨들을 통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거기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란 게 무엇인가? 정말 부모로부터의 칭찬, 때로는 그런 것으로부터 만족을 찾는 사람들.
그런 만족은 없다는 거죠. 직장에서의 칭찬 그런 걸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족이라는 게 그 안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그 환경 가운데 그 뒷면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존재로부터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주 좋아서 내가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좋아서 예수님이 내가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뒷면에 그 상황 속에서 뒷면에서 사람들의 칭찬에 그 뒷면에 계시는 예수님의 칭찬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칭찬은 그냥 지나가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꽃과 같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고 금방 간다는 거. 우리들이 조상들이 다 그런 그 모든 인간의 조상들이 다 그런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갑니다.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깨닫고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뒷면에 계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인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십니까? 14절에 다시 맨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즐겁고 기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람들의 칭찬 안 만나면 그런 얘기 듣지도 못해요. 잠시 그 앞에서 기분 좋게 해주려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찾지 말고 뒤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향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쓴 적도 많이 있었고요. 이 세상에 일과 돈을 쫓아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주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시오.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우리들의 몸과 모든 생활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또한 즐거움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 교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 시간에 오셨어요? 예, 오늘 뭐 마라톤 한다 그래요.